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세우신 계획과 목표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계획, 어떤 목표를 한 해를 시작하면서 세우셨습니까? 지난 10월 달에 미국 잡지 회사인 포브스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미국인들이 세우는 이 새해 목표 상위 5가지를 보니까 체력 향상, 재정 개선, 정신 건강 개선, 체중 감량, 저도 맨날 하는 목표인데 식습관 개선, 이렇게 상위 1위부터 5위까지가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 외에 이제 6위부터 보면 사랑하는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담배를 끊는 금연, 새 기술 배우기,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지요. 저와 여러분이 세우신 새해 목표도 거의 이 범주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한 해 동안 세우신 이 목표와 계획을 얼마나 잘 이루셨습니까? 2024년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면 여러분 1월 1일 날 계획했던 그 목표대로 잘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말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미국에는 1월 17일이 새해 결심 버리는 날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새해 결심을 버리는 날, 이게 1월 17일, 물론 사람들이 재미로 만들어낸 비공식적인 날이긴 한데요. 1월 17일 날 새해 모든 결심들을 다 버린다. 그래도 3일로 끝나는 작심보다는 꽤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포브스 이 설문에 따르면은 실제로 사람들이 새해 결심을 지키는 기간, 미국 성인 남성,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했는데 실제로 얼마나 결심을 지켰습니까? 물어보니까 평균 3개월 반 정도 된다라고 해요. 여러분께서 만약 목표를 세우고 3일도 못 갔다면, 1월 17일도 못 넘겼다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지속한다라는 3개월 반을 넘기지 못했다면 아마도 여러분은 스스로 난 뭐야, 평균에도 못 미치네,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새해 목표를 세우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62%나 된다라고 합니다. 목표를 세워도 제대로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고 결국 자신이 제대로 지키지 못할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이런 부담을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0명 중에 6명 이상은 새해 목표를 세우긴 하지만 목표를 생각하고 세우는 것에 참 부담스러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해요. 우리 교회적으로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일독하는 것을 목표로 한 해 동안 달려왔는데요.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경 일독을 해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네, 표정을 보니까 많이는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신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구약까지는 잘 따라왔다가 신약에서 멈추신 분들, 아니면 구약 어느 시점에서 멈추었다가 신약부터 다시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출애굽을 하지 못해서 아직까지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연명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따먹은 선악과가 아직 소화가 다 되지 않은 분들도 아마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해가 이렇게 가는구나, 내가 그렇지 자책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한 해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다 보면 항상 우리는 우리가 성취한 열매를 중심으로 지난 시간을 돌아봅니다. 어떤 열매가 또 맺혀져 있느냐, 또 얼마나 많이 맺혀져 있느냐. 열매가 많이 맺혀져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한 해 동안 내가 열심히 잘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열매가 별로 없거나 부실하다면 잘 못 살았구나, 내가 열심히 살긴 했는데 뭔가 좀 한 해 동안 좀 잘 못 산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열매가 우리의 강인한 의지나 우리의 노력으로 맺혀진다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또 그런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매년 돌아오는 이 시간에 늘 동일하게 자책과 아쉬움, 그리고 새로운 다짐과 더 큰 성취를 위한 결단이 교차하는 것을 경험하죠.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매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분들 중에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만 해야 하나? 나도 믿음이라는 것이 생겼으면 좋겠어. 아니, 김송 목사는 1년 내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뭔가? 나도 그것을 경험해 보고 싶어. 이런 생각, 또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한때 뜨거운 믿음을 가졌고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예전에 뜨거웠을 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좀 하고 싶어. 그런데 그게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이런 분들은 예전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때에는 자책이나 두려움 같은 것이 크게 없었지만 오히려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가 돌아보거나 아니면 그런 질문을 받을 때는 위축되기도 합니다. 내가 예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말이야, 봉사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주중에도 기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막 수요 전도 맨날 나오고 새벽에도 아침을 깨워서 기도로 시작했는데 요즘엔 내가 좀 해이해진 것 같아. 내가 그런 신앙생활 좀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아. 이런 눈에 보이는 열매들을 통해서 스스로 신앙생활 잘 못한다 여기기도 하고 위축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얼핏 보면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라라는 이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오늘 이 본문을 대할 때에 우리는 부담부터 일어나는 거죠.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그 제거 대상의 가지가 아니야. 나는 제거되지 않을 거야. 자신 있게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면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친히 주신 말씀을 살펴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 해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무엇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단순해 보이고 익숙한 비유가 담겨있는 오늘 본문이지만 신학적으로 꽤 논란이 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에 담겨있는 내용을 깊이 들여다봐야지만 본문의 핵심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지요. 그럼에도 조금만 살펴보면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본문 1절부터 차근차근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을 앞에 두고 이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자신 스스로를 가리켜서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농부라고 비유하시지요. 참 포도나무,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반대로 거짓 포도나무 또는 다른 포도나무들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이겠죠.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은 종종 하나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로 비유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시편 80편 8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심으셨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이어서 예레미야 2장 21절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귀한 포도나무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심으셨다. 이스라엘이 포도나무로 비유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구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순전한 참 종자, 지금 예레미야 9절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으셨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악한 가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 악하다라고 해서 사람들 눈에 착하지 않은 악,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악한 그런 악한 일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방인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악한 존재는 아니죠. 모두 착한 일을 하지 않고 악하기만 한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벨기에에서 만난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서 무슬림이라고 부르죠. 이 무슬림들, 제가 만난 사람들 정말 착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들은 특별히 교리가 아주 철저하게 그 교리대로 살아가고 또 지키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손님 접대도 정말 극진하게 했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극도로 조심을 했죠. 심지어는 아이들이 다른 집에 가서 혹시나 피해를 입힐까 봐 다른 집에 아이들이 놀러 가는 것도 이렇게 좀 제한하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 사람들은 굉장히 착하게 성실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저는 예전부터 이 교회 안에서 살아오다 보니까 이 교회에서 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어떤 분은 이런 말씀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약삭 빠르고 이기적이다 이러면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의리도 있고 더 착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저 역시도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솔직히 이해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예의 없고 무례하고 막 아나무인에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죠. 또 많이 있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예외라고 할 수가 없지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착한 사람인가? 교회 다니지 않고 이방인이라고 한다고 다 나쁜 사람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 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착하다는 개념으로 착하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경우들도 종종 보고요. 교회 밖에서도 충분히 성실하게 선행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방인이라고 모두 악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방 포도나무의 가지가 악한 가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악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악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악은 선행을 하지 않는 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영어에서 범죄라는 뜻인 crime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죄라는 뜻인 si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구분이 됩니다. 사실 영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언어에서 이 두 단어가 구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crime이라는 단어는 국가의 법을 위반하거나 사회적으로 해롭다라고 여기는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sin, sin이라는 것은 신의 뜻이나 법에 어긋나는 종교적인 개념입니다. 그 어원 자체가 그런 종교적인 개념에서 출발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나 잘못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어떤 분들은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요, 교통법규 하나 어긴 적이 없는데 왜 내가 죄인이야? 막 이렇게 발끈하면서 반응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사회 법규를 어긴 crime, 이 죄를 지은 범죄자라는 뜻이 아니라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sin, 그 죄를 안고 태어난 사람,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그 나무가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했던 이들이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에 이르려 했던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물론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그런 형태의 우상 숭배로만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는 그런 형태의 우상 숭배로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그 눈에 보이는 우상에 절하는 우상 숭배 그거보다 그것을 넘어서서 그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드는 근원적인 마음, 근원적인 생각 자체가 우상 숭배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바알, 아세라 목상에 절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근원적인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거든요.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다산을 상징하는 이런 신들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것은 그 모양이 아름답고 그 모양이 멋있어 보여서 섬긴 게 아니라 그 신이 자신들에게 풍요와 부요와 다산을 가져다 준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잘 되고 싶어서 자기가 유익을 얻고 싶어서 그 마음의 근원적인 생각, 그 마음으로 우상숭배를 했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바알과 아세라의 목상에 절은 하지 않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처럼 보이는 풍요, 부요를 가져다 줄 것처럼 보이는 어떤 대상, 자식이 좋은 대학을 가서 성공하면 나에게 효도할 것 같아서 자식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잡는 것에 완전히 올인하는 부모가 있다면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직장에서 나를 성공시켜주고 나를 풍요롭게 해줄 것 같아서 그 직장에 온전히 모든 초점이 다 가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자체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우상숭배와 같은 행위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분명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5장 2절도 한번 보십시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사야 선지자 역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민족의 이 죄를 지적하면서 좋은 포도를 기대했는데 좋은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를 맺었다. 형편없는 포도를 열매를 맺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참 포도나무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낼 수 없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와는 완전히 다르게 예수님 자신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참된 포도나무다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헛된 포도나무, 거짓 포도나무의 특징이 열매 자체를 맺지 못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는 악한 열매, 헛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제 여러분 여기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가지는 단순히 선행을 하지 않고 예배에 빠지거나 헌금을 적게 하거나 교회에서 봉사를 하지 않거나 새벽 기도를 나오지 않거나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따르지 않는, 말하자면 종교적인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택함받은 민족이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믿었지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정말 윤리적으로 바르고 종교적으로 신실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꼬박꼬박 하면서 그 금식을 통해서 모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고아와 과부를 챙겨주고 돌봐주는 일에 썼어요. 종교적으로도 아주 신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나와서 기도했고요. 또 사람들이 다 보는 그 길거리에서도 막 서서 두 손을 들고 막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11조 막 빠짐없이 항상 드렸고요. 그렇게 누구에게도 흠 잡힐 것이 없도록 아주 철저하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신실했으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막 이렇게 막 저주하셔 욕을 하실 정도였는데, 그럼에도 이 사람들이 행하는 그 사람들이 착하게 살고 선행을 베풀고 종교적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들을 칭찬하기 위한 목적은 아닙니다만 이 정도로 예수님께서 인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열매들, 많은 열매들을 맺어가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런 그들이 메시아를 거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에 대한 생각, 그 강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시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열매들은 맺었을지 몰라도, 뭔가를 성취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필요 없어서 제거해버리는, 잘라버려야 되는 그런 가지로 보시는 것입니다. 열매라는 것이 도덕적 행위, 종교적 열심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이 사실은 본문의 그 다음 구절을 통해서도 명확해집니다. 본문 3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미 깨끗해진 자들, 곧 열매 맺는 가지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이때의 제자들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때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의 시기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제자들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막 거의 애원하다시피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부탁을 하시죠. 근데 이 제자들은 너무 피곤하다고 막 피곤에 겨워서 잠을 잡니다. 예수님께 기도해드리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제자들, 예수님께서 잡히시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빼고는 나머지 제자들은 어디로 도망갔는지 전혀 보이지도 않습니다. 다 도망가고 흩어지고 말았어요. 예수님 곁을 지키는 제자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베드로마저도 예수님 위해서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큰 소리 쳤는데 막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면서 3번이나 부인을 하지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 겉으로 볼 때는 뭔가 성취한 게 없어요, 호소할 짝이 없는 그런 제자들을 놓고 예수님께서는 열매 맺는 가지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기 전에 먼저 그 열매를 맺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는 종종 열매에 대해서 우리의 노력과 성취의 결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보지요. 마치 연말에 목표 달성을 체크하듯이 말입니다. 올해 나는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가, 이렇게 자문하면서 우리의 성과를 평가하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비유에서 열매라는 것은 그저 가지가 줄기에 잘 연결되어 있을 때에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입니다. 가지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특별히 노력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노력할 수가 없습니다.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가지는 그저 나무에 단단히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무로부터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으면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 맺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더욱 중요하게 여기시고 더욱 강조하고 계시는 사실은 어떤 행위가 열매인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하는 것보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잘 붙어 있는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것에 더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에 연결된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이고, 이것을 벗어나서는 결코 어떠한 열매도 참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열매 맺는 방법, 성공이나 성취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독립적인 개인이 되어라, 주체적인 사람이 되어라, 스스로의 노력과 능력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애를 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이루라고 하지요. 강한 의지력과 투철한 멘탈 관리, 지속적인 노력으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 목표에 대해서 막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목표를 어떻게 작심삼일로 끝내지 않는가, 작심삼일 되지 않는 법, 이런 것들도 막 나와요. 자기개발서 같은 걸 보면 어떻게 우리가 그 결심한 것을 끝까지 이어나갈 수 있는가 세부적으로 막 나눠서 방법들을 알려줍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그런 것들을 이루어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그림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의존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의 생명과 능력의 근원은 우리 자신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성취에 있지 않다, 우리의 열매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지, 어떤 대단한 성공을 했는지, 어떤 것을 성취해냈는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얼마나 잘 연결되어 있는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그 사실 자체에 우리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큰 소망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에 연결되어 있는 한 우리는 반드시 참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 열매는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딱 붙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흘러넘치는 자연스러운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그래, 나는 아무 열매 맺지 않아도 돼, 열매 자체가 아무 필요 없어, 눈에 보이는 열매가 뭐가 중요해, 그냥 이 자체, 이것은 뭐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나 뭐 목표 설정이나 이런 것이 전혀 필요 없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무렇게도 살아도 된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노력의 방향을 바꾸라는 뜻이죠. 열매나 결과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이 한 해 동안 어떤 성취를 이루어냈냐,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냐 하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왜 열매를 맺지 못했냐, 거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께 딱 붙어 있지 못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못해서 그리스도로부터 생명과 능력을 받지 못했음에 주목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더 연결되기를, 더 잘 붙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 초점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마치 나무가 햇빛을 향해 자라나는 것과 같습니다. 나무는 열심히 노력해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지 햇빛을 향해서 자라죠. 자신의 줄기를 틀어서라도, 자신의 몸통을 틀어서라도 햇빛을 향해서 그 방향을 설정하고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성과나 결과에 대한 압박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죠. 대신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자유와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더 이상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고, 열매 하나하나에 있고 없음 자체에 주목하지 않아도 되고, 그저 최선을 다해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 과정에서 주님께 내가 붙어 있느냐, 주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이것만 바라보면서 주님과 연결된 그 일상을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혀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거한다라는 동사가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헬라어로 메노라는 이 단어는 머물다, 함께 있다, 지속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함께 있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깊은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한번 믿고 천국 구원 티켓 받고 땡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계속해서 의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받아들이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니고서는 내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고, 그분이 아니고서는 나의 스스로의 힘으로 결코 나 자신을 구원해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되새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계속해서 거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 방법을 명확하게 제시하시는데요, 본문 7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바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계속해서 거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성경을 배우고 사랑하는 교회, 계속해서 그런 교회가 되자고 외치면서 말씀 안에서 거하려고 애썼던 이유이고요, 동시에 내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핵심 가치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하루를 계획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십니까? 대부분 그날의 할 일들, 그날 만나야 할 사람들, 해결해야 할 문제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신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는 것, 출근하면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기며 그날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 퇴근길에는 하루 동안 그 말씀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왔는가 돌아보는 것, 이렇게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우리는 점차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는 마치 나무의 가지가 줄기로부터 끊임없이 양분을 공급받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루 종일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묵상하며 그것을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애쓰다 보면 그 말씀 자체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끌고, 그러다 보면 내가 집중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민한 것보다 생각지 않았던 지혜가 떠올라서 내 지혜와 다른 생각지 않은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시켜주는 문제 해결 방법들을 찾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러한 습관은 우리의 기도 생활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죠.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우리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열매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세상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성과, 즉 높은 연봉, 좋은 직위, 인정받는 업적, 누구나 봐도 성공한 삶, 그런 우리의 생활,
그런 것들을 열매로 여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는 이것과는 다릅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진정한 열매라는 것은 우리 안에 형성되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게 열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맺혀지는 열매는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내면적인 변화와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다음 구절들 보시면 내 계명을 지키라면서, 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의 사랑 안에 너희도 거하고 그 사랑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계명, 이 사랑이라는 열매를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한번 보십시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여기 사랑이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러한 열매들은 우리가 단순히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선행을 통해서 양선, 이런 것들 내가 노력해서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서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열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죠.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이 대단해서 저렇게 산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 저런 사람을 변화시키신 저 사람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단하시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변화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 그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것은 오직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주목해야 하는 것은 열매보다 연결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이루지 못했던 목표들 때문에 여러분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루 이틀 아니잖아요, 사실. 수십 년간 이어진 반복되는 패턴 아닙니까? 저도 40여 년간 이어왔던 패턴이고 여러분 누구는 50여 년간, 60여 년간 계속해서 연말만 되면 자책하고 돌이켜보고 아쉽고 또 새로운 결단을 하고 동일한 패턴입니다. 그것에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공이나 실패보다는 우리와의 관계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큰 성공을 이루어냈느냐,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기보다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 새해를 앞두고 더 많은 목표를 세우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라는 다짐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맺는 관계를 더욱 깊게 하겠다라는 결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삶에서 우리의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에 삶이 뜻하지 않는 대로, 뜻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뜻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때에 우리는 더 열심히 노력하려고 합니다. 더 좋은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더 나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더 나은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든 그 문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고쳐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열심히가 아니라 더 가까이를 요구하세요. 더 열심히 살아갈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더 딱 붙어서 더 가까이 붙어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매일 아침마다 오늘 일을 더 효율적으로 성공적으로 해내겠다라는 다짐보다 말씀을 묵상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의 순간순간 그분의 임재를 의식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됨을 생각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그분께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는 연약해서 그분께 하소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제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왜 제 몸을 왜 안 고쳐주십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고난을 주십니까? 하소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어디에서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려움이 닥칠 때에 다른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문제 해결 방법을 찾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때로는 원망할 수 있어요. 때로는 하소연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 앞에 와. 내가 해결책을 줄게. 내 앞에 와. 내가 네 눈물 닦아줄게. 친구 찾아서 눈물 닦아달라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에 꼭 이 자리로 나오시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구역 모임에 여러분 열심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종교적인 행위로서가 아니라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더욱 화목해지고 직장에서의 관계가 더욱 원활해지고 우리가 하는 일에 더 큰 의미와 목적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죠. 우리 스스로 설정한 목표와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성공에 대해서 생각할 때와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목표, 영원의 가치가 있는 그 성공을 향해서, 그 성취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깊이 거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와 딱 붙어 있으면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곁에서 내 손 잡고 너의 손 잡아주는 나를 바라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나의 가지들, 나는 너의 포도나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눈에 보이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우리를 향해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고 여깁니다. 성공을 하고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어떤 성취를 이루어내야 저와 여러분이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죠. 남들이 인정할 만한 성과를 많이 내고 부를 많이 쌓고 목표로 삼은 것, 계획한 것들을 철저하게 성취해낼 때 그때 비로소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기지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안에 거하는 너는 내 것이니 너가 스스로의 힘으로 어떤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었는지 상관없이 네가 성공을 했느냐 성취를 했느냐 얼마나 많은 열매들을 내게 가져왔느냐 상관없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새해에는 모든 순간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여 주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참된 열매를 많이 맺으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한 것을 자책하고 우리가 이루어내지 못한 것들을 돌아보고 우리가 성취하지 못한 것들, 뭔가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이 남아있지 않은 것에 자책하고 죄책감을 느낄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이유는 우리의 열매 맺음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 붙어있는, 주님께 함께하는, 주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 때문임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배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대로 주님께 딱 붙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대로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붙들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열매가 아니라 연결에 집중하며, 열매가 아니라 연결에 노력하며, 열매가 아니라 연결에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가 이루지 못한 목표와 성취에 대해 자책하기보다는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성취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결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관계 속에서 진정한 생명과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